안녕하세요. 장성국사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읽고 있나요? 마가복음은 되게 짧습니다. 이제 1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짧은 복음서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와도 같은 정말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또 그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7장, 8장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든 스토리를 다룰 수 없고요. 이제 그 몇 가지만 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혹시나 이 바타오본을 보고 묵상을 했음에도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그 질문을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23절까지는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제자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책망하냐면 외식적인 모습들을 책망하시죠.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7장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고르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뗀 헌물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을 하고 있는데 부모에게 드려야 될 어떤 용돈이나 이런 것도 고르반 하면은 그것이 무마가 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돈을 찾아가는 그런 외식적인 돈을 좋아합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외식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가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악한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로보닉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로보닉의 여인,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 외에는 찾아가지 않은 보수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스로보니게의 여인의 이야기, 그 고백을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1절, 37절에 귀먹고 말다듬는 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에바다라는 유명한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람어고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하는 거 보면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8장에서 이야기하면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비판하고 책망하는 사건이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룩은 부풀려지잖아요. 속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부풀려져요. 그러니까 겉에는 뭔가 부풀려지고 뭔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의 말은 지키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식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것을 본받지 말라,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잘못 이해하죠. 떡이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너네들 왜 떡이 없음에 대해서 고민하냐? 너 전에 내가
물고기 몇 마리로 내가 이적을 베풀느냐, 몇 개 남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예전에 행하셨던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정말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말씀이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본질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교훈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26절의 말씀 보면 베세다 지역의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서 38절 아주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이제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말씀 기점으로 그전에는 천국 복음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뭔가를 첨가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전환이 됐는지 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 그 전후로 말씀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백을 통해서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역은 이제 헤롯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필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는데 바로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라는 단어, 그 황제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뭐 경기장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도시가 있어야 되고요. 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하는데 헤롯 필립 왕이요. 왕이 이거를 건설 모든 것을 다 어쨌든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헤롯 필립과 이제 황제와 친했죠. 그러면서 이 도시를 황제에게 바치죠. 그래서 가이세라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가이세라 빌립보에 여러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우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우상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 신전들이 있고 이 우상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정말 듣고 싶었던 고백을요. 베드로가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고 나서 설교의 패턴이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뭔가 메시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7장 8장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해서 그 진리대로 힘을 얻어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